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보복해 주시고 신원해 주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합시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18번째 시간입니다. 베욤 나캄 레 엘로헤이누. 우리의 여호와께 나캄 하면은 우리의 여호와를 위한 나캄, 보복, 신원,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날, 그리고 그날인데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그 보복, 복수, 신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원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복수해주고 보복해주고 나의 억울한 일을 갚아주신다는 뜻이 신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캄이라는 말을 써요. 예, 누가복음 4장 19절부터 29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전해왔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이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만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 앞부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는데 그 뒷부분은 예수님이 성취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뒷부분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슬픈 자들 위로하시고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억울한 자들 다 풀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복하는 날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보복하느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까지 포로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 후손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손들을 묶고 있었던 사탄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러한 질병이라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보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 61장 2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예,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장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는 뭐를 하시냐? 슬프고 원통하고 애통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냐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구약에서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가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사람들을 업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예,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복수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을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지팡이시요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불로 죄들이 태워진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회개해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거기가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0장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워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종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민수기에서 그 도피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서 가나안 동쪽에 3개의 도피성, 그리고 가나안 서쪽에 도피성을 3개 두어서 6개의 도피성을 두어라.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의도를 갖고 사람을 기다리다가 쳐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이런 죄들은 자기가 알면서 기다렸다가 범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것은 자기가 몰랐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이 저질러진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6개의 도피성은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3개씩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 도피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 도피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을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16절부터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며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인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며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살인한 자는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고 하나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죽인 자들은 거기에서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느냐 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고의로 범죄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죄를 지은 자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도피성에 자기가 들어가면 끝이냐?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나오면 그 사람은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묵상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래 쇠붙이를 들고 있다, 칼을 들고 있다가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살인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고 죽어요. 그 다음에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내리쳐가지고 죽였다 하면은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일 만한 나무를 들고 있다가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있다가 뒤통수를 갈겨서 죽였다. 그러면 이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자, 어떤 사람이 우리 형을 죽였어요. 우리 형을 죽였는데 동생이 그 자리에서 칼로 그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피를 보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피를 보복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친척이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 첫사람 아담을 고의로 살인한 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죽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를 죽이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친척을, 자녀를, 부모를 와서 죽이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기 때문이에요. 부지 중에 죽인 거는 못 죽입니다. 부지 중에 죽인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게 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마귀는 부지 중에 아담을 유혹했어요? 고의로 유혹했어요? 고의로 유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를 구원할 수 있는 도피성을 예비하여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마귀를 찔러 죽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복이요 신원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예를 들어서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있다가 큰 맷돌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쟤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서 옥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상에서 돌멩이 있잖아요. 밭을 갈다가 옥상 같은 데 이렇게 높은 산에서 밭을 갈다가 돌멩이를 나와 갖고 집어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재수 없어서 죽었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는 그거는 부지 중에 죽인 거잖아요. 그죠? 도끼로 나무를 쳤는데 도끼가 빠져서 날아가서 앞에 있는 사람 머리통을 맞아갖고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이거는 부지 중에 오살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범할 수 있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고의로 사람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마귀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아기가 없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과실치사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서 치어서 죽이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것이 고의적으로 아니었고 내가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지만 고의로 대적하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작.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패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형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애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걔를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줘서 도피성으로 집어넣었어요. 도피성으로 집어넣으면 내가 죽여요, 못 죽여요? 내가 도피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못 죽인다고. 그런데 그는 그 안에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그분 크리스찬들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나는 마귀에게 잡혀가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개념은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도피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남아 있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예,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대적에 대한 여호와의 보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요.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장차 내 제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예, 이사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대적을 칠 것인가, 보응하고 보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의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력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냐 하면 그 열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혼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열방의 주인,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누구냐? 사탄, 마귀잖아요. 세상신이. 그래서 그 세상신을 없애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어린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만 안 했으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구세주가 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기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 하와밖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셨을까? 왜 사탄 마귀를 그 에덴 동산에 풀어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만드실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열방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서 부스러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입에서 양날성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검이 에돔 위에 내린다는 거예요. 왜 에돔 위에 내린다고 얘기하냐면은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 항상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갑부들 중에서 대부분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보스라에서 오시면서 포도즙 틀을 바른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 흰옷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그날이 바로 신원의 날인데요. 이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는 도저히 에돔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책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죠? 그 오바댜는 가장 구약에서 짧은 책인데 거기 보면 오직 에돔에 대한 심판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경찰이 와서 나를 괴롭힌 사람만 잡아가고 나는 억울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 대한 보복이에요? 보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했는 걸 다시 원상으로 복구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고 나에게는 보응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요, 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예, 그러면 지금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가?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도피성으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내버려둬서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도록 두셨는가?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에 죄악이 있고 입술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혀가 악독을 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너희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너희 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래서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두 다리 온전하게 성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도 불구가 있는가? 천국에서 다리 잘린 사람이 있고 팔 잘린 사람이 있고 눈알 뽑힌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저 사람은 눈으로 범죄하다가 눈알 뽑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지 천국에 불구자가 있으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천국에는 두 다리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두 팔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두 눈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후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쓰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에게 보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죄에서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네가 한 사람만 의인을 찾아봐라는 거예요. 네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 얘기는 나는 너를 죽어도 용서 못해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런 나라에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뭐예요? 내가 보복을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맞는다. 이 얘기는 내가 너 때리겠다. 이 얘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면 뭐예요? 너희들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너희들은 전부 다 보복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반역했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없어. 뭐 신이 있기는 뭘 신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놔두겠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그대로 놔두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예, 여러분들 기원전 580년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과 똑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의 통치자들에게 보응하고 신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보복하시고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마지막에 바로 음녀와 함께 멸망하는 그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은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구약에서는 템플이라고 하는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였지만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나훔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그치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예, 나훔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였어요? 위로였죠. 아까 보복한 그 결과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죠.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가 쓴 나훔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위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바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과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예, 여기 보시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 날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피해야 합니다. 거기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산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산에 가면 뭐가 있느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가야 되냐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전산이 있었던 그 산을 의미하지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이제 보복하고 신원하시는 그때인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데 보습이 뭐냐 하면은 쟁기예요.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얘기는 전쟁 무기에 사용되었던 쇠들을 녹여서 전부 다 농기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멜렉 샬람이잖아요. 그죠? 샬렘 왕, 그리고 ጼ데크 샬렘, ጼ데크 멜렉.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되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면 교만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 했던 자들, 그죠?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절했던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쳐서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한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 땅에 임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예, 에돔도 심판받고 바벨론도 심판받고 아수르도 심판받고 애굽도 심판받고 이스라엘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족속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보복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예,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은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한다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한 자들이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밝은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인데 이때는 크리스찬들이 삶이 어렵죠. 근데 이때는 크리스찬들은 휴거를 가고 난 이후일 겁니다. 왜? 이후 3년 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날은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견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전 3년 반 두 번째 화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는 7 대접 심판인데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1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보복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시온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금식일이 언제였습니까? 속죄일이잖아요. 그리고 애통하게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날이 금식일이잖아요. 그죠?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에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죄일은 우리가 속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회개해서 속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구약에서는 걸핏하면 옷을 찢어요. 그죠? 그런데 너희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옷 찢어놓고 다음에 또 꿰매서 또 입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돌이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
예, 보통 사람들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가 준비됐냐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으면서 이 세상 살기 힘들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게 아니냐 하니까 그때는 어둡고 깜깜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둡고 깜깜한 날에 너희들이 준비 안 됐으면 너희들 용서 못 받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면은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절기를 안 지켰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절기를 다른 걸로 다 바꿨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변개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절기 바꿔버리고 예배 드리는 걸 너희들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온전한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스바냐서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예,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빨리 지금 오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선지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초림에 대한 얘기보다 또 5배나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초림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었다면 그보다도 5배 많은 재림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이 언제 왔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 때에는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망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요. 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 지금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세대에 돌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너희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면, 잘 안 하면 부모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 머리 위에 그대로 다 뒤집어 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부모들이 제대로 안 했던 그 죄까지 다 뒤집어서서 우리도 같이 똑같이 지옥 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초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주께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심판 메시지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뭘 심판하느냐 하면은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한다고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필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하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들이 겨우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네 번째, 마지막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여기 보시면 큰 환란이 있는데 그런 환란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랬죠. 아까 요엘서도 얘기했고 아모스에서 얘기하고 다 그렇죠. 그죠? 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는데 그 환난 후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데 그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바로 밑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것이 뭐예요? 휴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가 나팔 재앙은 전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은 후 3년 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일이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어두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때까지는 재앙이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가 남았는데 요게 다섯째 나팔, 두 번째 화가 여섯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는데 요 화가 여호와의 날에 해당되는 얘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여기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하늘에서 무저갱 열쇠를 받은 그 천사가 와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올라오는 거지요. 그 황충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 와서 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않는 자가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전에 이미 휴거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아직 휴거 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열어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 괴롭힙니다. 그런데 죽음을 자기네들이 원하지만 죽음이 피한다는 얘기죠.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화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666 짐승의 피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때 여섯째 천사가 큰 유브라테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데 놓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천사들이 년월일시, 년을 해당하는 천사, 월에 해당하는 천사, 일에 해당하는 천사, 시에 해당하는 천사가 이것을 놔버리니까 그날 그 시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한꺼번에. 이것이 둘째 화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아직 휴거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둘째 화까지는 성도들도 다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여기 보시면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둘째 화는 6번째 나팔이에요. 그죠? 그런데 둘째 화가 이제 오기 전에 6번째 나팔이 부러졌는데 이제 천사에게 갈대와 같은 자를 주면서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성전만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난 다음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성전이 지어진 이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갈대자를 가지고 와서 거룩한 성을 측량하는데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42달이라는 것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을 곱하면 1260일이에요. 그래서 이 1260일을 바로 나의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거죠. 요때가 바로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나와서 그것을 측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가 오는데 이 세 번째 하는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이다. 그래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는 순간에 휴거를 간다라고 계시록 10장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세 번째 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휴거만 간다면. 아멘. 근데 휴거를 못 갈까 봐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때는 지금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해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성전이 세워질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는 완전 카운트다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는데 셋째 화는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대전 심판 후에 그 바로 3년 반, 그죠? 7대접 심판이 후 3년 반에 쏟아지는데 이거는 휴거 이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준비만 잘 됐으면 두 번째 화까지만 잘 견디면 돼요. 근데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이요.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그죠?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고 그리고 6번째 나팔인 두 번째 화는 유프라테스 강을 잡고 있던 네 천사가 놓이면서 연월 일시에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거 갈 사람이면 그 3분의 1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예, 3분의 1이 죽을 때 같이 죽든지 아니면 휴거 가시든지, 예, 그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다. 예,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보복과 신원의 날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따라갔던 자들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하여 세마포를 깨끗이 빠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신원의 날이 예수님이 초림에서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